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참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아요. 바람도 좀 시원해지고 하늘도 점점 파래지는 것 같은데요. 또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열매들, 또 이렇게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그런 수확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이 수확의 계절에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수확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실까요? 많은 열매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그 내동교회에 가서 음악회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우리 신정원 교님이 첫 데뷔 무대신가요? 어제가? 네. 어저께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못 보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제 얼마나 멋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성당 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시는 모습에 되게 감동했는데요. 더 자주 그런 데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노래를 연습하셔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그런 게 바로 우리 신앙의 또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용서에 대해서 묵상을 했거든요. 주로 이제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주일 저녁부터 쭉 말씀 묵상하는데 일주일 동안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꿈에도 원수가 나타나가지고 저를 막 괴롭히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그 원수가 저를 괴롭히는데 용서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될까?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느낀 것,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인간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구나.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실까?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먼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일주일 동안 시달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의 한계와 불완전함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 창조의 아름다움, 창조의 기쁨이 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한 인간의 연약함들이 모이고 모여서 한 개인의 죄를 넘어서 사회 전체가 악으로 가득하고 성서의 표현에 의하면 온 땅에 죄와 악이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던 그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수혜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인간적, 개인적 차원의 죄를 이야기하지만 성서의 구원은 개인적 차원의 죄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권세, 불의함, 그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창조를 회복하는 일이 구원인 거죠. 거기에 우리 개인도 포함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에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그것도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잘못했지, 내 죄가 많지, 이 세상의 죄가 참 크지라고 알아차리고 깨닫기도 전에 성서가 말하기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죄와 악으로 갚았을 때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곧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에 사도 바울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신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이치를 우리에게 맡겨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도 이런 구원 차원에서 오늘 바울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화해의 임무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소식,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근데 왜 제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어려웠을까? 조금 먼저 인간적으로 생각해봤어요. 왜 나는 그 용서가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데 나는 왜 어려울까? 주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낸 게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대부분 우리가 상처받고 또 용서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용서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누나랑 싸웠을 때 저희 2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 다들 한번 싸워보셨죠? 아주 막 싸우잖아요. 문 잠그고 문을 부시려고 그러고 그러면 서로에 대한 미움과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는데 누가 잘못했는지도 정리되지 않는데 아버지가 오시면 둘이 앞에 나와가지고 용서해야 돼요. 서로 뭘 잘못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밉죠. 누나 때문에 내가 또 부모님한테 혼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된 화해를 했다기보다는 화해해야 되는 더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왜 싸웠는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 나는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나는 뭐 속상했는지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무조건 미안해 그 앞에서는 무조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약속을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조금 더 자라서는 학교에서도 비슷하죠. 친구랑 싸우면 앞에 불려나가서 더 비참한 거 서로 막 때리라고 하는 적도 있었고 화풀이까지 때려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적도 있었고 그 수많은 아이들 앞에서 뭔가를 밝혀내기보다는 무조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면서 화해와 치유의 과정 없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더 큰 폭력 앞에 그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아오는 동안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자리에 제대로 서본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누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내 잘못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용서받아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생각나면 그냥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과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마음이 괴롭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은 있는데 용서를 잘 표현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지는지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줬는데요. 이 나라는 1960년대부터 백인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백인 중심의 정책을 사회적으로 했어요. 30년 넘는 동안 차별이 일상이 된 거고 차별이 상식이 된 거고 백인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되고 그 외에 특히 흑인들이죠. 흑인들은 자신의 권한을 이렇게 제한받는 차별받는 일이 당연하다고 30년 넘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만델라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사회를 통합시키려고 하니까 여전히 차별과 미움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꽤 오랜 동안 한 10년 가까이를 화해를 위한 일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어떤 폭력이 있었는지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 그래서 청문회를 열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피해자도 자기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거 모든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거니까 이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서 그 피해받은 것을 보상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한번
사회의 자리로, 동등한 자리로 복귀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과정을 굉장히 한 10년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서로 미워하고 절대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못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정한 화해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는 피해자가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는 일, 또 자기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 또 가해자들이 철저하게 그 잘못을 사람들에게 밝혀지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사실 용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인간적 차원에서의 용서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경험들을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용서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용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거죠. 저같이 용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용서의 자리로 먼저 불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전통에 고해성사가 있어요. 해보신 분 계세요? 고해성사. 최근 5년간 최근 1년간 고해성사 해보신 분 계세요? 다 저의 잘못인데 믿을만한 사제가 되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제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해성사는 사제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제를 믿지 못해서 내가 이걸 얘기하면 저 신부님이 분명히 누군가에게 얘기할 거야. 분명히 나에게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못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노력해 볼 테니까 용기를 내시고 고해성사를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내 잘못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물론 용서받지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고통스럽게 죄를 지은 자체가 나 자신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죠. 그 헬리나와의 신부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치유받지 못한 상처, 치유받지 못하고 잊혀진 상처는 더 큰 고통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한 그 상처들,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중요한 고비에 다시 나타나서 더 큰 문제로, 더 큰 고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를 용서해주는, 용서의 선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서로의 죄를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러면 서로 용서해주는 거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만드신 거죠.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를 치유해주시는 그 치유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그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시달렸던 것처럼 인간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적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나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유태인들을 따로 수용소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밥을 잘 주지 않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킨 다음에 봐라 너네는 서로 싸우는 존재들이다. 서로 비하하게 만들고 인간 이하의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도록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그런 일 때문에 수용소에 따로 가두어서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정말 엄청난 노동을 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유태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 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정말 모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작은 종이 쪼가리만 있어도 이렇게 종이로 기도문을 적고 포크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벽에다가 기도문을 새겨놨어요. 그러면 독일군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끊임없이 그들이 기도한 이유는 독일군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할 때 유태인들은 기도함,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수용소에서 곳곳에서 기도문이 발견됐는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사랑이 지금 나에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그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문을 여러분의 기도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분의 기도가 발견되었는데요. 그들이 그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바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정말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문입니다. 주님, 선한 뜻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악한 뜻을 품은 이들도